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베레아에서 떠난 바울은요,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로 향합니다. 이 아테네는요, 로마에 합병되긴 했지만 이 독립성을 인정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이 지적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아테네는요, 이 철학과 문학, 예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굉장히 특별한데 오직 여기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그 설교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유대교라는 사전 지식조차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설교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변론했다고 말하지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삶의 최고의 선함으로 여기고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금욕주의적이고 범신론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 사후의 심판이나 이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 서로 간의 학문과 토론 그 자체가 삶의 전부였어요. 이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변화하거나 믿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학문이 등장했다는 데 관심을 가진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토론하고 자신의 지식을 뽐낼 기회가 생겼다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물리적인 위협 없이 가장 잘 들어준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자신의 지식으로 싸우려는 사람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전할 때와 달리 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명한 헬라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학문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공감 가게 접근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당시의 헬라의 신들과 비교하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이걸 강조합니다. 다신론을 지닌 이들에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지요.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무래도 자신의 지식과 이성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이니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아테네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가 강해서 자신의 지식을 믿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우상이 돼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 복음 앞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이 자신이 이 지혜로움과 능력을, 이 자신의 지혜로움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주어지고 살 길이 앞에 주어졌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학문으로만 이해하거나 내 삶으로 녹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은 그냥 듣고 아는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내 삶의 변화로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내 인생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저들과 같은 모습이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신봉하면서 복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담대히 선포했듯이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가 되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지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거룩 어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